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빛을 잘 반사하여 주위 이웃의 은혜를 잘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를 잘 전하는 모본이 되는 주님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 대쟁투 1장에서 네 번째 부분, 죄악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부패하고 독선적인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형편을 여실히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모든 원칙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결과 성결이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오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온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분에게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들의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 그들은 다시 한번 더 강하고 단결된 나라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추론하였으며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결정에 찬동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유대의 지도자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까닭에 그분을 죽였으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총받는 백성으로 간주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고 기대하리만큼 독선적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므로 선지자는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하고 미가는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 선고된 후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그 백성에 대한 형벌을 미루어 오셨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거절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웠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고 하는 명령은 이미 하달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잠깐 동안 지체하였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일찍이 그들의 부모가 거절한 빛을 받아서 실천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30년경에 돌아가셨고 약 40년 동안 지체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 기별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는 물론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는 선고받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는다 해서 고라 같은 경우도 고라와 다단 이렇게 아비람이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선고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빚은 물론이요, 그들 자신이 받은 빚까지도 거절함으로 부모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부모들의 전처를 그대로 받은 것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맹렬한 활동. 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유대인의 완고한 고집을 더욱 크게 해줄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비까지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억제하던 능력을 그들에게서 거두심으로 그 백성은 자기의 택한 지도자의 지배에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충동을 제어할 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 그 악한 충동들이 그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가장 격렬하고도 비열한 정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성을 떠나서 충동과 맹목적인 격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따르는 자의 그 품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간이야. 난 하나님도 사단도 안 따를 거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백성들 사이에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들 간에 한결같이 의심, 질투, 원한, 불화, 모반, 사륙이 평만하였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살해하였습니다. 위정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스릴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폭군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거짓 고소가 그들 자신의 생명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해왔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은 습관이 되어 그들의 품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이제는 그 소원이 말한 대로 그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나라의 수령이 되고 국가와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은 모두 그에게 지배되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파당의 지도자들이 때때로 불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약탈하는 일에 결탁하였고 다시 그들끼리 싸우고 무자비하게 사륙하였습니다. 신성한 성전에서까지도 그들은 포악무도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배하던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성소는 그 시체들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사건의 선동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멸망될 염려가 없다는 그들의 맹목적이며 모독적인 억측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비록 성전이 로마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공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최후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신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비가 없었습니다. 불행한 예루살렘이여, 내분으로 찢겨지고 피차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자녀들의 피로써 거리는 붉게 물들어지고 그 요새는 이방인들에게 파괴되고 용사들은 죽임을 당한 불행한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에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땅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20명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견고한 주춧돌에 깊이 박혀있는 철빗장으로 굳게 닫혀진 동문의 문짝이 아무런 인적도 없이 한밤중에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며 이 거룩한 도시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습니다.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경고의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패역한 도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고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요.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장로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비참한 역사를 우리 세대가 다시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계속 깨우쳐 주는데도 참 안타깝죠. 계속 그 전철을 밟는,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경고를 받지만 나도 모르게 또, 그러니까 밟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예,
저도 그 장로님 말씀과 같은데요. 저도 신앙생활 한다간 저도 마음이 항상 고정돼 있지 않고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별 다름없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결국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래요. 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제가 이거 저는 못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아, 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그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네. 집사님. 예, 오늘도 아주 참 그 인상적이고 귀한 말씀인데요. 예전에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주님의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그럼 예정론인가? 아,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애초에 바로를 그렇게 찍어서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제 악한 역할을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가?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이해는 됐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제 사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을 나중에 주님께서 징벌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한 난 중간이야 이런 상태가 만약에 그때 계속 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악해서 어쩔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사랑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하라는 것처럼 어 그때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완전하게 이제 악한 쪽으로 돌아서게 그럼 놔둘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신 섭리를 가지신 이제 주님의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는 그렇게 된 바로의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이제 놔두고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게 허락하신 듯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징벌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아 하나님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모든 걸 하나님한테 이제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성경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걸 따라서 또 신학이 또 의견이 분분해지고 논쟁거리를 또 양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책임은 인류한테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이 일을 벌였지만은 허락하셔가지고 놔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했다 이렇게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듯이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같지만 그 속사정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 것처럼 본인이 안 했지만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하면 결국 성령을 거역한 자는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윤 장로님. 예,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부모들한테 주어진 빛을 자녀들도 그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부모에게 동참했다 이렇게 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포위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나가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월호의 그 선장했던 경고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그냥 기다리다가 많이 죽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오르내리면서 재앙을 이렇게 선포한 남자가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러한 주의 경고를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또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천세 기별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남은 무리를 부르셨잖아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인간의 행위를 의지해야 하던 그 모든 바벨탑은 무너지니까 제발 나와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계속 호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예. 저는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충동을 제어할 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는 그 악한 충동들이 그들을 정복하였다. 예.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단이 주장한다. 그 마태복음에 악한 귀신 하나를 윤 장로님 잠깐 저기 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악한 귀신 하나를 쫓아냈는데 그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이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 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비어지면 결국 사단은 더 악한 충동으로 그들을 지배한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께 바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오늘 또 우리가 그 핵심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토록 사랑하였던 그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부도하여 결국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 부르짖으시는 넌 제발 살아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질 테니 너는 제발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